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셨던 7가지 말씀, 가상 7원의 말씀 가운데 오늘 4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좌정해 주셔서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께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안에 2개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성 일인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신의 성품과 동시에 인간의 성품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거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의 결과,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죽음이 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범죄한 인생들을 위한 면책하는, 범죄한 인생들을 면책하는 2가지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셨는데요. 그 첫 번째 잔치는 인간의 죄과를 건강한 짐승에게 전가한 방법이었습니다. 건강한 양과 염소를 잡은 후에 그 짐승들에게 안수하고 목을 치면 내 죄가 양과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내 삶의 죄과를 전가시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약시대의 죄에 대한 첫 번째 안전장치였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안전장치는 대속죄일에 염소 1마리를 준비시켜 안수한 후에 광야로 끌고 가서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당연히 광야에서 다른 짐승에게든 혹은 어떤 먹을 것이 없었든 어쨌든 이 염소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건 역시 나의 인생의 죄가가 염소에게 전가되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염소가 대신 서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안수 기도를 통하여 염소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약의 백성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해결 방법이 늘 한시적이었고
그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면제가 될 수 없었기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죄의 해결 방법은 그렇게 한시적인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를 인간의 모습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죄에 속함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방법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불완전한 방법을 넘어서서 완전하고 변함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의 유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부터 이미 자신의 길이 십자가의 여정임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알고 오신 분이 어찌하여 나를 왜 버리시느냐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으셨던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이 말씀에도 또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날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그 다가온 순환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것을 감난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감난산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스, 그러니까 이 감난산은 올리브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감람산 기슭에 개인 소유의 올리브 정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개인 정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어떤 산의 어떤 한 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정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의 심경을 좀 전에 읽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고통스러우셨으면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와 좀 같이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순환의 아픔을 직시하시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보통의 인간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을 찾고 요청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 몇 명에게 나와 이 시간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성경 그들이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요청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2번이나 하십니다. 그렇게 2번 요청하신 다음에 그들의 반응과 태도가 여전하자 더 이상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요청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 역시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과 요청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자라면 모두 다 한 번쯤 해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인간적인,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말씀을 내뱉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 상 안에서의 4번째 간구의 말씀을 세신히 살펴보면 하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아버지라고 지칭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보다는
공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인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눈물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재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 삼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삼일체 성부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일체, 즉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별거야 라고 말하실 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로움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그리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또 없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 박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겟세마네는 예수님께 가장 고독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예수님에게 겟세마네와 더불어서, 아니 겟세마네보다 훨씬 더 큰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마저 철저히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고통과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아버지예요. 정말 이상한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4월이 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4.16 세월호 사건이에요. 어떤 이런 그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려먹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눈물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픔은 자식을 잃은 아픔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픔이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서서히 죽어가는 그 순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큰 상처요, 엄청난 큰 트라우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야 했고, 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셔야 했을까요?
왜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셔야 했고 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것 외에는 인간 구원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상고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눌 때마다 언제나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얼마나 싫으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충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에는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큰 죽을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이 한 주간 고난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내뱉으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외침이 가슴 저리게 다가옵니다. 인간을 위해 자신마저 내어주신 예수님, 인간을 위해 독생자마저 내어주셨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담아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신 삶,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그런 존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